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앞선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벌써 10장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0장 34절이 진행되기 전에 앞부분에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일지라도 아주 천한 가격입니다. 아주 낮은 가격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랍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다 그래요. 사람이 다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치는 거다라는 믿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걸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 그래서 신뢰와 시인하는 것이 제자들의 본분이다. 언제까지죠? 다 드러날 때까지. 왜 두렵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12제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지금 예수님 대신에 보내기 직전입니다.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 바로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제자들, 너희들이 무슨 일을 겪을 것이고, 제자들, 너희들은 본분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40절부터 42절까지고요. 제자들이라면요, 제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들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상당히 고민이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인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은 또 아니에요. 많은 논란이 돼서 이게 심각한 논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참 애매모호한 본문인 것 같은데, 그러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논란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역설입니다. 역설.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평화에 주러 오신 주님이 어떻게 화평을 주지 않는 걸로 이야기합니까? 요거는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원래 화평은 어떤 개념으로 화평을 이야기하신 거냐 하면, 주님, 곧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사람들하고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하고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화평,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오신 것에 대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용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좋지. 아니요. 이걸 선택을 하면 이게 끊어지게 돼 있고요. 이걸 선택을 하면 이게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게 돼 있는 것이고요. 영을 사랑하는 자는 육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끊어지게 돼 있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족들 사이에서 미워하는 것, 심지어 불화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이미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따로 새롭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를 가져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개념들이 전체 이해가 안 되면 신약에서 이제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되고 뭔가 의아스러운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게 미가서에 이미 나온 얘기고요. 요것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미워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불화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불화한다, 사이 안 좋다라는 게 누가복음에서 미워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워한다라는 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원래 본문은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어제 저녁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의 개념으로 이미 얘기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서,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를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한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적어도 이 4개의 본문이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돼야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불화하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이 가족들과 불화하거나 가족들과 나누어지거나 가족들과 사이 안 좋아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인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스승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줄 알아야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 스승이요, 부모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느냐의 개념으로서 잘 보시면 35절의 말씀이 오해 안 되고 36절의 말씀이 오해 안 되고 37절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이 4개의 본문들을 제가 쭉 열거를 해드린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불화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미워하는 것의 본질을 이미 3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야, 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마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은 자식과 부모,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주님과 비교하라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미워하다, 불화하다라는 걸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이미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한다, 미워한다는 얘기는요, 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보다 그들을 덜 사랑한다고요. 좀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자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속을 상하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상당히 많이 상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죠. 내 자식. 어떨 때는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관계 맺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너무 상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죠?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틀렸다. 나중에 뭐 어떤 재앙이라든지 어떤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당하지 않다. 그럼 뭔 얘기냐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 너희는 너희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부모 관계, 자식 관계, 가족 관계, 너희가 관계 맺는 뭐 어떤 관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너희는 내 제자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뭔 얘기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 되지 말라는 거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따라오지 말아라. 이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그냥 직무나 책임이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십자가는 당시에 십자가형을 이야기해요. 형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십자가 곧 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형벌 받을 각오하고 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좀 아파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요 34절부터 39절까지가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왜요? 왜 자기 목숨을 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생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본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요, 그 어떤 것들은요, 주님보다 덜 사랑해라. 이거예요. 정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미가서 7장 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게 에서를 싫어했다. 그래서 버렸다가 아니라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칙을 세우자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십자가 지고 나아가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그게 40절부터 42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나가서 전하는 제자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나가 전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하면 이제 전하는 걸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이제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면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완벽하게 제자가 되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구분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다는 것은 이야기해요.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40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요 뉘앙스에 의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요 40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예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해서 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받아들였다고 너무 또 신나가지고 날뛰지 말고 또 안 받아들였다고 너무 또 코파뜨리고 있지 말아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반응을 보고 너희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획기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영접을 하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받아들이는 게 된다. 그러니까 곧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곧 누구랑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 동일한 존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이나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이걸 초월을 해서 주님이 지금 아예 주님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누구와 동일시 해주고 있느냐면 주님 당신과 동일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곧 나야.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을 얻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전도지 몇 개 나눠주면 거기서 몇 명이 교회에 등록했느냐 뭐 이런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곧 나다라는 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게 힘이 돼서 나가서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공포가 있더라도 그냥 나가서 전한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왜요? 주님이 자기들을 주님과 일치시켜버렸기 때문에. 동일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됐고 어마어마한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로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받아야지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들의 축복, 근거가 뭐냐?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걸 41절과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면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와 동격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텐데 제일 먼저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걸 마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누구와 일치시킨 거죠? 선지자와요. 여러분 선지자면 누굽니까? 구약이에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 할 때 그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 받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게 상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가 조금 표현상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뭐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42절에는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요.
선지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또 제자를 위하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그들이 전한 것에, 전하는 그 본분에 합당하게 받아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주면 제자는 전한 게 되고 그 사람은요, 받아준 것이 그냥 받아주고 용납해 준 게 아니라 상을 받는 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주님과 동일시된 존재로서 그들은 어떤 역할이죠? 선지자죠, 제자죠, 의인이죠.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요, 받아들인 그들은요, 단순히 영접했다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가 받을 상, 제자가 받을 상,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이 받을 상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상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 그래서 작은 자를 느닷없이,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선지자의, 또 의인의, 또 제자로서 이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을 선지자처럼 받아들인 거거든요. 의인처럼 영접한 거예요. 현자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느닷없이 작은 자가 딱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돈 없는 사람, 소위 말하면 무력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양,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작은 자,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덕이 되어 쌓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잘못 해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인데, 제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선지자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의인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로서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거지처럼 돌변이 돼버렸어요. 소자가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누더기 걸치고 그냥 물 한 모금 못 얻어먹는 존재처럼, 소위 말하면 걸인의 신세가 되어서 마치 그를 구제를 해주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렸는데, 아니, 지금 여기 소자라고, 작은 자, 소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바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제자들이 얘기돼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럼 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요, 말하자면 아직 수련 중인 제자들 있잖아요. 어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제 막 제자가 돼가지고선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선지자의 반열이요, 제자의 반열은 들었지만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 어린, 아직은 성숙되어가는 중인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소자를 언급했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아유, 저 뭐 어린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회적 정석으로 이야기하면 시골교회, 저도 그렇게 갔습니다만, 이제 막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이제 그 풋내기 전도사가 오니까 어떨 때는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수를요 그냥 질끈 눈 감아주고 넘어가요. 왜요? 아유, 아직 배우시는 중이니까, 아직 훈련 중이니까. 그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새벽기도 때 오히려 성도들이 깨워요. 그럴 때도 용납해 주세요. 아이고, 아직 훈련 중이니까. 그들이 바로 소자예요.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지금 이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어느 때가 됐든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는 존재냐 아니면 외면을 당하는 존재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할 때 받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받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가 돼서 전합니다.
또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저 세상에 가서 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받는 모습과 자세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받고 의인처럼 받고 제자처럼 받아주는 그들은 바로 뭘 받는 거라는 거죠? 상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념 정리해서 뭐 하라는 거죠? 너희 나가서 12제자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함의 원칙, 뒤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현자로서 의인으로서 참제자로서 전할 때에 그걸 받아들인 이들의 모습,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내가 나간 것처럼 나가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은 두 가지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원칙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받을 때는요, 그렇죠, 선지자가 전하는 걸 받는 것처럼 받는 거예요. 의인이 전하는 걸 받는 것처럼 받는 거예요. 제자가 전하는 걸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뭘 받는 것과 마찬가지요, 상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